사랑하는 신창교회 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서는 바벨론의 2차 침공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사로잡아 갑니다. 그때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을 향한 파수꾼으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 한 예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에스겔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에 대하여 심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1장부터 24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토판 위에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철판으로 둘러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에워싸임을 당하여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게 합니다. 또 좌로 우로 390일 또 40일을 누워있게 하심으로 유다의 죄 또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게 하십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밀고 그 머리털을 불사르고 또 칼로 자르고 바람에 흩날리게 하는 퍼포먼스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그렇게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환상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심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셨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포로의 행장을 하고 길거리를 걷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여서 이렇게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녹이 쓴 끓는 가마의 예언을 통하여서 녹이 쓴 가마에 고기를 삶으면 그 고기는 먹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게 합니다. 심지어 24장에서는 에스겔의 선지자의 아내가 죽게 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 내가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빼앗으리라.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성전을 비참하게 불태우고 파괴시킬 것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자신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에게 미혹된 장로들,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왕하 17장 이후에 보면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북쪽의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회파해버리고 멸망시켜버리고 남쪽 유다를 침공하여서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이다.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 왕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날 밤에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는 그 사건을 통하여 그들은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루살렘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짓 신학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스바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이 가짜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그 신학에 취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우상 숭배로 더 큰 죄악으로 그들은 물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 결과가 결국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고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려서 멸망시키는 심판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에스겔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장부터 32장에 그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로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우상숭배로 멸망당하였다면 열국들의 우상숭배는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멸망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후에 33장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명하시고 그에게 다시 예언하게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왕들이 잘못하여서 온 백성을 우상숭배로 물들어가게 한 그 왕들을 패한 것. 이제는 다윗을 잇는 새로운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것이다.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그 땅을 차지했던 에돔, 에서의 후손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그 산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백성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그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37장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회복되는 환상, 그 부활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37장에서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그의 영을 골짜기 가운데 둡니다. 거기에는 뼈가 가득합니다. 그 뼈들을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는데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태어남으로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뼈들이 맞아서 연결되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라 해서 생기가 들어가므로 그 죽음을 당한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 그 이스라엘, 그들이 바로 이 뼈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 대신 창조주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겁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언하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성령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대언하게 하시고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성령을 불어 넣으시니까 힘줄이 돋고 살이 붙고 일어나 여호와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생명은, 소망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일지라도 생명과 소망이 없는 생기가 없는 자일지라도 여호와께서 그 속에 생기를 성령을 불어넣으시며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를 통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여호와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령에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40장부터 48장에 새 성전, 그리고 새로운 법, 새로운 땅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성전,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새로운 법, 성령의 법을 말씀하십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우리가 살아나 여호와의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을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마지막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도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함께 거기에 계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누리시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